네, 오늘은 성경이 주시는 확신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 3주에 걸쳐서 성경에 관한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제가 숫자와 날짜에 별로 관심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하여튼 중요한 날들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데요. 우리 교회가 언제 시작됐는가, 얼마나 되었는가 정확하게 제가 잘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진첩을 뒤져보니까 우리 교회가 2018년 첫 주부터 예배를 시작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만 5년이 지났고 이제 6년 차입니다. 저는 한 7년 차 되는 줄 알았는데 6년 차더라고요. 제 생각보다는 그리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사진을 보면서 그때의 마음을 한번 이제 기억해 봤어요. 교회를 시작할 때 제 마음속에 바라던, 소원하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교회가 되자. 또 하나님이 이 땅을 위해서 일하실 때 필요한 교회가 되자. 또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진짜 주인 되시는 교회가 되자. 또 성경적이고 상식적인 교회가 되자. 라는 등등의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시작할 때 사실 상세한 계획 없이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돌아보면 만약에 치밀하게 계획을 하고 시작을 했다면 아마 시작도 못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교회를 시작할 당시 아무것도 준비된 것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은혜로, 정말로 은혜로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고 또 함께하는 성도님들을 보내주셔서 지금까지 교회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시간을 돌이켜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참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가능하지 않은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도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기다려 주고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또 믿음이 성숙되고 있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필요한 교회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에는 불안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확실하게 이끌어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그간의 세월 동안에 하나님께서 확실히 은혜를 부어 주셨구나 라는 그 확신과 감사 이면에 우리 교회가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까, 우리 교회가 얼마나 계속할 수 있을까라는 불안이 있습니다. 눈앞에 현실이 있기 때문이에요. 또 교회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설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언제까지 그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서 하루하루 떨어지는, 하루하루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바라며 살아야 하나라는 불안도 있습니다. 믿으면서도 불안해요. 그리고 이 불안한 상황을 어떻게든 피해보고자 하는 마음들도 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사도들과 12사도들과 제자들 약 120여 명이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전에도 예수님을 알았고 부활하신 예수도 아마 본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또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을 믿었고 기다리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면서 예수님 명령하신 대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어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성령을 보내줄 것이니.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습니다. 근데 한번 추측해보면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거든요. 확신이 있었거든요. 그러나 그들의 믿음과 확신 이면에는 불안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하지 않고 계셨습니다. 그들의 눈앞에 예수님이 없었어요. 또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라는 예수님의 약속도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들은 성령님이 누군지도 몰랐고, 아직까지 성령이 누군지도 몰랐고,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령님이 오시면 그들에게 무슨 유익이 있을지를 알지 못했어요. 알지 못하는 분을 기다리는 그들의 마음. 예수님은 없어졌고, 예수님은 사라졌고, 알지 못하는 성령님을 기다리는 그들의 마음에는 믿음과 더불어 불안과 의심으로 복잡했을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지만, 만났지만, 또 그분의 약속을 믿지만, 그럼에도 그들에게는 확실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핍박을 당할 수 있다는 불안에 시달리고 있었고, 또 아무것도 확실한 것이 없는 불안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믿고 기다리지만 그 마음에 불안과 의심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들의 마음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시던 그 만나를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비슷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은 만나를 필요 이상으로 거두는 것을 금지하셨어요. 각자 하루 먹을 만큼만 거두러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하셨어요.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야,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상상해 보면 굉장히 어려운 명령이었을 것 같지 않습니까? 매일 만나가 내리긴 해요. 또 내일 만나가 내릴 걸 알아요. 그래도 불안하지 않았을까요? 오늘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내일은 어떻게 될지 누가 압니까? 또 계속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는 것도 사람의 심성으로는, 인간의 심성으로는 불안했을 것 같아요. 안정적이지 않으니까요. 매일 은혜를 바라는 삶.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매일매일 저녁이 되면 돈이 딱딱 똑똑 떨어져. 내일 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하셔요. 그래도 그것이 늘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내 집안에 일주일치 혹은 한 달치의 만나라도 쌓여 있으면 불안하지 않을 텐데 저녁을 먹고 나면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그래서 내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다 라고 믿지만, 그래도 마음 한켠에는 불안과 의심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믿음과 불안 사이에 있는 마음, 그것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었고, 또 오늘 성경 속에서 성령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분명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지만, 그분의 약속을 들었지만, 그래서 믿지만, 그럼에도 지금 예수님은 함께 하시지 않고 있고 예수님이 보내주시겠다라는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 명확히 알지 못하는 불안, 믿음과 불안 사이에 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임합니다. 그들의 불안과 의심을 완전히 깨트릴 만한 강렬한 경험을 통해서 그들에게 성령님이 오십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에스겔의 환상 이야기를 함께 들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 에스겔의 환상 속에 그 성령의 임재 경험이 어떠했습니까? 굉장히 강렬했죠. 골짜기를 가득 채운 수많은 뼈들이 사람이 됐습니다. 그 뼈들이 서로 부딪히는 소리가 골짜기에 가득했어요. 골짜기니까 소리가 막 울렸겠죠? 우리 야호 하면 울리는 그런 것처럼 골짜기니까 소리가 엄청나게 울렸을 거예요. 좀 강렬했습니다. 또 사람이 된 뼈들이 군대와 같이 많았어요. 눈과 귀를 가득 채우는 엄청난 규모의 강렬한 경험이었습니다. 오늘 오순절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경험한 성령의 임재도 마찬가지였어요. 120명이나 모여있을 수 있는 큰 다락방에 바람 소리와 같은 소리로 가득 채워집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바람이 분 것이 아니라 세찬 바람 소리와 같은 소리로 가득 채워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바람이 분 것이 아니라 소리로 가득 채웠어요. 그러니까 바람이 불었다라면 바람이 불었다라고 기록을 할 건데, 바람이 분 것이 아니라 강한 바람 소리와 같은, 무슨 소리인지는 모르겠는데 세찬 바람 소리와 같은 그 소리가 공간을 가득 채운 거예요. 기이한 현상이죠. 바람이 불면서 소리가 나면 우리 익숙하잖아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바람이 부는 것은 아닌데 이상한 바람 소리가 온 그 방을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 그곳에 불이 난 것이 아니라 큰 불꽃 이렇게 타는 걸 보면 불꽃이 이렇게 막 넘실넘실 되면서 그 불의 혀라고 하는데 이렇게 막 갈라지죠. 그런 모양의 어떤 것들이 각 사람에게 임하는 것을 이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불의 혀가 이렇게 임하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불이 난 것이 아니라, 그냥 불이 난 것이 아니라, 그것도 기이한 현상이죠. 똑같이 에스겔에서와 마찬가지로 귀와 눈을 가득 채우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기이한 현상 속에서 그들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아주 강렬한 경험이었겠죠. 이전에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아주 기이한 경험이었을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의심과 불안을 완전히 사라지게 만들 만한 놀라운 경험이었을 겁니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성령의 임재의 결과로 나타나는 일들도 참으로 기이했습니다. 그들이 각각 여러 나라 말로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여기에서 말하는 방언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방언이 아닙니다. 여러 나라 말이에요. 근데 그 여러 나라 말로 그들이 말하기 시작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큰 일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그 나라들의 목록을 한번 보세요. 여러 나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나라들은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아가던 여러 나라들이었습니다. 동시에 이 나라들은 당시 로마 제국 치하에 살아가던 사람들의 의식 속에 거의 전 세계였습니다. 성령이 임한 이들이 이 전 세계 나라의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명령을 떠올리게 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시면, 앞에 있는 1장 8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넘어서 마침내 땅 끝까지 온 세계에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님은 성령의 임재 이후 성령을 받은 이들이 온 세상에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대로 12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자 그들이 온 세계의 말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온 세계에서 온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복음을 전하게 돼요. 그러니까 온 세계, 온 세상까지 가서 전하지 않았지만 그들에게 전함을 통해서 똑같이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게 된 거죠. 근데 베드로가 전한 복음은 그냥 단순히 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데 그 수가 3,000명이나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오순절 명절이 끝나고 다시 세계 곳곳으로 흩어져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사도행전 이후에 이야기를 보면 바울이 이제 마지막 부분에 가면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근데 그때 보면 로마에 이미 믿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로마에 이미 교인들이 있었어요. 신자들이 있었어요. 많은 성경학자들은 그 로마 교회의 기원에 대해서, 바울이 가기 전에 이미 있었던 그 로마 교회의 기원에 대해서 오늘 이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복음을 받고 세례를 받고,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고 돌아간 로마 출신의 유대인들이 세운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성경 속에서 성령의 임재 사건은, 임재 경험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믿음과 불안 사이에 있던 제자들의 불안을 완전히 제거하는, 그 제자들의 의심을 완전히 제거하는, 그리고 확실한 믿음을 주는, 확신을 주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성령의 임재 경험은 이들의 삶을 변화시켜요. 그전에는 해코지를 당할까봐 숨어있던, 겁에 질려 떨고 있던 그 사람들의 삶을 이제는 복음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헌신된 삶을 살아가는 자로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령의 임재는 개인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킵니다. 성령의 임재는 개인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켜요. 그러나 그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성령의 임재는 또한 동시에 공동체적입니다. 성령님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믿는 이들을 불어나게 하세요. 교회를 성장시키십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 변화시키십니다. 온 세상에 그 성령에 충만한 자들을 통하여서 구원을 선포하시고 온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구원에 대한 믿음,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또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에 대한, 매일매일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오늘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그분께 기도해요. 그리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어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불안하고 의심합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 중에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지만 삶의 구체적인 현장 속에서 우리는 불안해요.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돈의 문제, 건강의 문제, 미래에 대한 문제, 자녀에 대한 문제. 그런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불안해하고 의심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줄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을까? 앞서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가 교회를 두고 고백했듯이 우리는 믿으면서도 의심하며 불안해합니다. 성령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실까? 성령님이 정말 내 문제와 내 고통, 내 불안과 기도 속에 역사하실까? 정말로 나를 도우시고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까?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현실 속에서 확신하지 못해요. 믿으면서도 불안해서 내 계획, 내 노력, 내 생각을 의지합니다. 믿으면서도 뭔가 더 확실해 보이는 것을 찾으려고 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찾으려 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성령님을 완전하게 신뢰하지 못합니다. 삶의 문제들 속에서 흔들립니다. 의심합니다. 삶의 고통 속에서 무기력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는 기다립니다. 우리는 의지합니다. 기도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바랍니다. 내 삶을, 내 문제와 내 고통을, 내 불안과 의심을 변화시킬 성령님을 기다립니다. 불안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다려요. 오늘 성경 속 120명의 제자들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속에서 믿음과 의심 속에서 기다리던 그 성경 속 사람들에게 강렬하게 임재하셨던 그들의 불안과 의심을 완전히 깨트리셨던 그 성령님은 우리도 기억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에게도 강렬하게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기도하고 기다릴 때 우리의 삶에도 오늘 성경 속 이 성령님이 강렬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불안과 고통이 무엇입니까? 문제와 의심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간절한 소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불안과 고통과 소원 속에서 비록 의심하고 불안해할지라도 성령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기도하면 성령님은 우리의 불안과 고통과 문제를 놀라운 방식으로 분명 성령님이 하셨구나 라고 확신할 수 있는 강렬한 방식으로 완전하게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불안과 의심을 완전히 해결해 주실 만한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완전한 믿음이 아닐지라도 의심하며 또 불안해하며 성령님께 기도하더라도 성령을 의지하고 기대하고 기도하면
성령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확신을 주실 거예요. 오늘 성경 속 제자들이 성령의 임재 이후에 놀랍게 변화된 삶, 주님께 완전히 붙들린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성령의 일하심을 확실히 경험한 우리를 통해서, 믿음의 확신을 가진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고 또 세상에 복을 주실 것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확신과 믿음 속에 살아가는 나를 통해서, 그렇게 변화된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족을 구원하고 우리의 이웃을 구원하고 세상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가족에게 복을 주고 이웃에게 복을 주고 세상에 복을 주실 것입니다. 지난주 설교 아카데미 수련회 갔다 왔습니다. 참석하면서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목회를 하는 동안에 적어도 설교만큼은 최선을 다해서 후회 없이 하다가 끝을 냈으면 좋겠다. 작은 교회라서,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라서 여러 가지 장점도 많지만 또 반면에 여러 가지 아쉬운 점들도 있는데, 적어도 설교만큼은 작다고 해서 아쉬운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마음으로 참석을 하는데 이제 몇몇 그 선배 목사님들과 대화를 하면서 우리 교회와 목회에 대한 확신과 기대가 생기더라고요. 성령님의 역사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우리 교회를 향한 성령님의 역사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저의 불안, 그 불안 속에 성령님께서 나에게 확신을 주시고 또 나를 통해서 교회에 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기대가 생겼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 속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이다 라는 기대가 생겼어요. 또 성령님이 우리 교회를 책임지실 것이다 라는 믿음도 생겼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교회 성도들의 삶 속에 믿음과 확신을 주시고 놀라운 변화와 경험을 주셔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이웃과 직장과 세상을 구원하고 또 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기대와 믿음이 생겼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더 그런 기대와 믿음이 생겼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대를 가지고 성령님을 바라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이 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나의 삶의 문제들 속에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대하고 확신하면서 여러분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삶의 문제들 속에서 또 우리 교회에 성령님이 놀랍게 일하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오늘 이 성경 속에서 행하셨던 그 성령님이 우리의 성령님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것을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거하는, 성령님을 경험하는 우리를 통해서 내 가족과 내 이웃과 또 내가 속한 세상이 놀랍게 변화될 것을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며 기다립시다. 성령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과 교회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기이한 일들을 행하실 것이에요. 우리의 눈과 귀를 가득 채우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벌이실 것입니다. 성경 속 예루살렘에 놀라운 일을 일으키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도 놀라운 일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불안과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의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의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모든 문제들 속에서 일하실 것이다라는 확신과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일어날 것이에요. 그 은총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